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완전히 역전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또 하나님의 날이 오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거물 비유,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 땅 위에서는 가라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가라지들이 잘 살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 그때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지만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과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좋은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역전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십자가를 지신 날은 정말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모두가 다 통곡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그때 참으로 비참한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이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무덤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찔린 손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몸은 옛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은 분,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이제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이어가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도행전이 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은 경험했고 부활의 그 주님을 더 확실히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이 더 이상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급장이었죠.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실 그들은 다 사도 요한 빼고는 순교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도 하고 기름 가마에 던지워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서 참수당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목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시 부원이기 때문에 고시 부원은 이제 노회장 한 사람들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저도 이제 고시 부원이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면 목사님들 한 14, 15명 하고 회계 장로님 한 분 하고 15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설교도 하고 시험도 치고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그 면접 보는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습니까? 믿습니다. 아니,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목사님으로 보내면서 거짓된 목사로, 거짓된 사역자로, 거짓말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지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금방 흘러가 버려요. 눈 깜짝하면 1년이 가버려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뭐 눈 깜짝하면 1년은 조금 뭐 가장법입니다만은 하나 그만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되는데 정말 오늘 뭐 면접고사, 필기고사, 또 설교, 저도 옛날에 대구노에 있을 때 복현교회라고 경북대 위에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 고시를 치고 이제 목사 설교를 하는데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앉아 계세요. 그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목사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났었어요. 그럼 목사 고시를 할 때마다 늘 새로워요.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처음 가졌던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늘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적으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것은 가면 갈수록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 그래서 저도 그분들에게 여러분, 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서여지려고 하면 당신들이 먼저, 목사님 되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 안 하고 머리만 아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꾼 목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목사 고시는 다 패스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고시를 치던 우리 젊은 강도사님들이 다 아멘하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저분들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저분들이 정말 알까?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여러분 똑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 가려고 하면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따라합시다, 믿노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뭘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을?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믿노니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사정이 달라지지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따라합시다, 사느니라. 여러분, 내 혼자 죽으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60세가 넘고 보니까 다
늘 죽음을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죽음을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젊었을 때에는 그 빈도가 작아. 그러나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람은 살면 살수록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힘이 듭니다.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병이 생겨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서대반 집사님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서대반이 그 재판정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이 뭡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이게 회개로 가지 않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때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 다 비슷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떤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할 때고 많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온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상하고 죽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냥 다른 말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상황이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나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지적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당신이 그 말 안 했으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잘 지나갈 건데 왜 지적해가지고 하면서 그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십시오. 똑같이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말, 우리가 어찌할.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 죽였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괜찮을 건데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이를 가는 사람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때 서대반 집사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지금 나의 어떤 삶에 그분께서 지배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아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공부 잘하고 효도하고 잘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야말로 선교지입니다. 20명 정도 있으면 1명, 2명도 잘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때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도 거의 한 반에 20명, 25명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 될까 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올 한 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보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는 똥밖에 없다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로버트 콜만 교수님 소천하신 그 말씀했죠. 그분은 늘 강의하다가도 한 번씩 하늘을 우러러보니,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성경책을 옆에 끼고 한 번씩 눈을 반쯤 감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래서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입니까? 주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더 그분을 고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만다 그랬어요?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가? 저는 주 목사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저도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한 번씩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눈 보고 이야기하십시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이 땅 위에 직장 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어디에 살든지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너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서대반 집사님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바울이 삼청천에 다녀와서 그 가히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사람 말로는 다 이르지 못할 광경이라 그랬잖아요. 아마 서대반 집사님이 그런 영광, 놀라운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고차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광경이 뭐죠? 그분의 영광과,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나 밤이나 쉽든지 어렵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영적인 센서가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대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 땅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아요?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예배에, 나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원래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근데 서 계신, 서대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서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막 출발할 분처럼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자를 보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화 봐도 야, 그 영화 어떻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영화 안 본 지 참 오래, 요새 보니까 왕사남 뭔지 아세요? 왕가 사는 남자인가 하여튼 뭐 저는 아직 안 봐. 하여튼 그거 보니까 막 그 좋은 영화만 봐도 뭐 사람들이 막 이렇더라 이야기를. 여러분 좋은 소설, 좋은 음식 하나 먹어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의사한테 뭐 이렇게 치료받아 가지고 내가 건강하면 야, 그 의사 그 치료 방법 너무 좋더라. 그거 막 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걸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본 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속죄함,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어도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잔잔한 기쁨을 주실 때 내 삶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환상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자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로 치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길을 막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좋게 안 끌고 갔을 거예요. 마치 동물처럼 막 그냥 질질질 끌고 막 때리고 그냥 피가 나는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멱살 잡고 그 폭도 같은 사람들이 막 그 스데반 집사님을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그 전쟁하는데 포로를 뒤에 매달아 놓고 질질 끌고 다니고 막 패고 막 이런 게 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꼴을 당했을 거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그냥 막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돌로 쳤어요. 여러분, 돌로 거짓 정인, 원래 정인들이 먼저 돌로 치는데 이 거짓 정인들이 돌로 칠 때 그 옷을 벗고 돌로 치는데 그 옷을 사울 앞에 두니라 그랬잖아요.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이겼다. 저 사람 저렇게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거기에 사울이 있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때는 변화가 안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지만은 그때의 잔상이 사울의 머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있던 스데반.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의 잔상이 이 사울의 내리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주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젊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죽음, 순교의 소식을 한 번씩 듣는데 많은 경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옛날에 있었을 때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총을 2발을 맞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산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여러분, 우리는 또 병에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그거는 우리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영혼을 다 평안한 가운데 맡기고 저들의 하는 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길. 그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잔을 마신 것은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 젊을 때 순교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짐 엘리엇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33살에 모든 사역 마치셨지만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은 역전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요, 믿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요, 순교자들의 그 모든 핏값을 갚아주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 성도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산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인생이 불안합니다. 병들면 불안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죽고 싶고, 힘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만사형통은 무조건 잘 된다 그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사형통에는 병도 있고, 요셉처럼 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화. 무조건 건강,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성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를 잘못 알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 내가 이만큼 성했는데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벌 주는 하나님은 조금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너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고 하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를 있죠. 우리는 부활신앙,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하고 마칩시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부활신앙의 확신을 주옵.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건강해도 평안하고, 병들어도 평안하고, 잘돼도 평안하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넘쳐나. 이거 없으면 아무리 잘돼도 밤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비신자들, 밤만 되면 뭔가 다 이루었는데 불안해, 두려워.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막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죽어도 살겠고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